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라. 치유하라. 인생을 사노라면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념의 문제가 있고, 정치 위교의 문제가 있고, 북한의 문제가 있고, 한일 관계의 문제가 있고. 나라도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써보고, 지혜를 모아보고, 과학의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의학의 힘을 동원하기도 하고, 온갖 기술을 동원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려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난해에 우리가 사당동에 살 때 우리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에서 이제 기술자를 불러다가 그 욕실 바닥을 다 방수 처리를 했어요. 조금 멈칫하다 한 달 후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기술자를 불렀는데 이제 화장실 변기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를 갈았어요. 또 몇 주 있다가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술자를 불렀어요. 이제는 온수가 샌다는 거예요. 보일러를 고쳤어요. 근데 또 한 달이 돼서 또 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몇 달 동안 이렇게 바가지를 갖다 대고 새는 물을 받아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 건설회사의 그 보수 관계를 맡은 회사 직원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분이 모든 기계를 가져와서 다 탐지하고 자기들이 노하우를 동원해서 이제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옥상에 물이 내려가는 배수관이 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 위층에서만 해결하려고 했더니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배수관에서 새는 것을 발견하고 배수관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물이 그쳤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층만, 우리 아파트 층만 샌 게 아니라 아래층도 샜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쪽은 또 다른 쪽에서 새는 거예요. 배수관의 문제였어요. 배수관을 고치니까 물이 그쳤어요. 이와 같이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치유하지 않으면 고생을 해요. 애를 먹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그 근원을 어떻게 발견하고 치유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이야기인데 여리고의 물 근원을 어떻게 해서 고쳤는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는요 아주 풍요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기름진 토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오렌지,
바나나,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 그게 유명해요. 여리고에 특히 많은 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높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를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꽃들이 많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여리고,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여리고예요. 그래서 거기 심으면 그 풍요의 땅이 토질이 좋아서 심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곡식이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읍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물이 나빠진 거예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물이 나빠진 근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물이 나빠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데 보니까 물이 나빠지니까 이 풍요로웠던 이 아름다운 땅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스라엘의 투톱이 있잖아요. 왕과 선지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투톱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바톤을 터치했는데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되고 해결하는 것이 여리고 샘물을 고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나빠진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왔더니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뭐냐면 소금을 세 그릇에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들이 세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니까 물 근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물가로 나가지 않고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졌더니 물 근원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쳐지니까 토산이 고쳐져서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요의 땅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는 풍요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이 엘리사가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이후로부터 1분에 20톤의 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여리고 그 샘물에서. 그래서 그 샘물로부터 그 샘물 이름을 에술탄이라고 그래요. 에스술탄이라고도 하고 에술탄이라고도 해요. 그런 샘물 이름인데 1분에 뭐 20톤씩 솟아나오니까 물을 고친 다음에 거기서 치유와 생명의 물줄기가 쏟아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이 다 아름다운 오아시스로 변했다는 거죠.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여리고에를 갔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산이다 민둥산이잖아요. 초록색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 푸른 초원이 보여요. 거기가 여리고예요. 거기 막 물이 흘러요. 민둥산이 있는데 저쪽에만 아주 풀청청해요. 거기 야자 열매가 많고요. 호텔도 많고요. 여리고에 아주 교통, 상업의 요충지가 됐어요. 엘리사가 고쳐준 샘, 그 이후로부터 여리고가 그렇게 풍요의 땅이 돼서 그 인근 지역에, 그 여리고 사회 인근 지역에 막 풍요의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은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경제 문제요, 안보 문제요, 사업 문제요, 그 문제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 환경, 관계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고쳐져야 근원이 고쳐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쪽만 고치려고 그래. 천장에 물 새니까 바닥이야? 바닥 방수하면 돼. 안 되잖아요. 근원을 찾아내야 돼. 배수관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꾸
자꾸 방수 처리만 하니까 물은 계속 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적인 것은 영혼, 육, 환경, 관계까지 치유돼야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영혼, 육, 관계, 환경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2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귀신 들린 자만 고친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혼, 육, 환경, 관계까지 고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문제를 인식하라.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를 빨간 글씨로 쓴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 봐야 문제를 바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요, 눈으로 볼 때 저 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물에 난 아무 문제가 안 보여요. 물에 문제가 찾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물의 문제를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기 어렵듯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도요,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겉만 보면 안 돼요. 물을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봐도 물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요. 뭘 보고 알아야 되냐?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은 아름다웠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기 토산을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다. 아이를 했으나 낙태했다. 유산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물의 문제로 인해서 나무, 곡식 이런 열매만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물이 나쁘니까 임신했다, 낙태했다는 거야. 짐승도 낙태하고 동식물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여리고 백성들은 물에 문제가 있구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치유해달라고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열매 맺고 계세요? 그럼 성령의 열매 맺고 계세요? 여러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 이런 열매가 있으세요? 열매가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사업의 열매가 어떠세요? 여러분 열매가 있으세요? 될 듯하고 안 되세요? 뭔가 풀리는 것 같다가 보이고 그러세요? 그럼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열매가 맺어지세요? 여러분, 내가 말만 하면 돕는 자가 오나요? 국어를 해도 안 오나요? 응? 혹이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말뿐이야. 믿을 수가 없어. 진정성이 없어. 말과 행동이 달라. 혹시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아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못 남기고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물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냐? 열매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돈의 문제 같아요, 여러분? 땅의 문제 같아요? 이 건물의 문제 같아요? 사람 숫자의 문제 같아요? 근원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영혼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게 아니야. 맺혀지다가 떨어져. 익지 않고. 그게 여러분 되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엎어져야 된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방법을 안 썼을까요? 응?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사람도 찾아가, 이 수질 검사도 해봐, 경험, 지식 다 동원했죠.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들고 엘리사 앞에 나온 거예요. 엘리사 앞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엘리사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야 된다.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과실이 자꾸 떨어지는데 주님 앞에 안 나가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문제 해결이 지름길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엘리사를 찾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엘리사가 사역할 때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왕이었어요. 아합왕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응? 바알의 우상 숭배자예요. 그 아버지가 시돈 왕이었는데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야. 그리고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그런데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요 바알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막 바알 제단을 쌓고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했어요? 응?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대결하자. 그래서 뭐 도랑에다 물을 붓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게 참신이다. 뭐 이거 내기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증명됐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때 한 일이 뭐예요?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세벨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군사를 풀어서 네가 내 바알 제사장들 다 죽였어. 응? 군사들을 풀어서 내 생명을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해주겠다. 그래갖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가다가 로댓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을 그 직후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죠. 응?
지금 바알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바알 신은 농경신이잖아요. 바알을 믿으면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게 한다.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인다.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응? 바알 신은요 물질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욕심의 신이야. 육적인 욕심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욕심이 눈을 가리고 물질이 눈을 가리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못 나오는 줄 아세요? 눈이 가려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물질이고 풍요고 지금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주민들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물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바알 갖고 안 되는구나. 이건 바알 갖고 안 돼. 우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배가 짐이 돼요. 여러분. 응? 기도가 짐이 돼요. 여러분 왜 기도가 짐이 되고 예배가 짐이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응? 여러분 킴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처치라고 아주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킴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쓴 거예요.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이 킴 켈러 목사님이 우상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따라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우상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있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 어디에서 만들어내냐?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무슨 재료가 있어야 우상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인간 안에 탐욕이 우상을 만들어낸 재료래. 연료래, 연료.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물이, 근원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안에 우상이 있나 없나 어떻게 점검하느냐?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보세요. 뭐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잃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인생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고 중심에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는 거야. 이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건 꼭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 말고 또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우상이라는 거야.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저 질문 중에서 한 경우 돈이죠. 명예, 사랑, 권력, 이게 거짓 신들이라는 거야. 다 거짓 신들이라는 거야. 우상이라는 거야. 행복의 열쇠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가 봤는데 허망은 거짓 신들이라는 거야. 내 허전한 영혼을 찾아줄 것 같아서 거기에 몰두했는데 신기루와 같이 갈증만 느끼게 하다가 사라진다는 거야. 영혼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척 다가온다는 거야. 이게 이 우상이 돈과 명성과 권력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생명의 멸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적인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 생명을 주신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목사님이 아주 리얼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신들의 세상.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이 치유되지 않는다. 땜질만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응? 우리 물 새는 곳에 방수 처리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방수 처리, 땜질.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몇 달 후에 또 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내려놓으세요. 응? 이거 없으면 안 돼. 잃어버리면 나는 내 존재 가치가 없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해서 고치세요. 건지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부글거리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새 그릇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2장 19절에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토산은 땅 자체도 말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그 토산이 하에레치거든요. 하에레치는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흙이 나쁘다, 수질이 좋지 못하다, 그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 물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은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라마나요새 사무엘이 살았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그쪽만 향해서 걸어가다가 방언하고 성령 받고 예언하고 옷 벗고 예언하고. 왜 그래요? 그 라마나요새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사니까 땅이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 걸어가기만 해도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풍요만 있고 열매만 있고 영원히 사는 땅, 그런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약속의 말씀을 떠나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면 땅도 그 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면 여러분 사업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경이 그 에리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곡식과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 땅의 경제가 바닥을 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동을 걸면요 꼼짝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데 어떡할 거야. 응? 대통령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구약의 기근의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구약의 기근의 원인. 하늘이 비가 닫혀.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내려. 우상 숭배였잖아요. 불이었잖아요. 도덕적인 타락이었잖아요.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하늘을 닫아버렸잖아요. 비를 안 내리니까 토산이 열매를 내지 못했죠. 오늘 그 땅에 사는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야. 오늘 엘리사의 처방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4개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첼로히트인데 이 단어의 동사형이 찰라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투하다, 돌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그릇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 돌진하여 만들어진 그릇! 이것이 새 그릇이라는 거야. 원어로 풀이하자면. 따라하세요. 새 그릇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릇이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릇은 인간이고요. 보배는 그리스도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요, 이 땅의 것으로 못 고칩니다. 영혼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 없이 환경만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암인데 이거 도려내야 되잖아요. 수술해야 되는데 응? 지금 연고만 바르는 거와 똑같아요. 뿌리가 병들었는데 응? 뿌리를 고쳐야죠. 뿌리를 살려내야죠. 뿌리를. 가지에 열매만 달아놓으면 그게 삽니까? 그냥 떨어지죠. 뿌리가 죽으면 가지에 열매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뿌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에서 옵니다. 내가 변화돼야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응? 나는 변화 안 되는데 환경만 변화되길 바래? 가지에 열매 달아놓고 뿌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뭐 이념 문제, 뭐 북한 문제, 한일 문제, 안보 문제 이게 다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세요. 우리 이백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 북한의 어둠의 영, 일본의 신이 매일 80만이라나 뭐.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려면요 사람들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지만 일단 믿는 사람이 먼저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때문에 꽝 갚고 응?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환경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여리고의 물이 병든 것은 애초에는 푸르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나빠져서 과실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알을 들여왔기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바알을 들여왔기 때문에, 아하방이 바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알이 탐욕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풍요의 왕인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바알을 섬기면 더 풍요로워질까봐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탐욕이죠. 물질주의의 오염입니다. 물질주의의 오염이 여리고의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아사랴는요, 음란 문화입니다. 음란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물을 오염시켰어요. 그 결과 물의 문제가 생긴 거죠. 아사랴의 문제, 음란 문화, 바알, 물질, 탐욕, 이것이 환경을 고장나게 한 거예요. 물이 나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근원에 치우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새 그릇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두 번째, 깨어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생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확 바닥에 내쳐서 깨어버리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인데 빚어가다가 새 그릇 만들려고 바닥에 던져서 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바닥에 가루가 되기도 하고,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패야 다시 새 그릇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거기서 납작 깨어져야 돼. 변명하지 말고 깨어져야 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깨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세요. 요리 뺀질 둘이 뺀질 빠져나가고 변명하고 이유되고, 여러분 환경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새 그릇은 뭐냐? 깨끗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2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지 않으면 돌입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광석이지 금이 아닙니다. 찢기를, 더러운 것들, 불순물을 제거하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잘 만들어진 그릇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그릇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의 차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세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거짓과 불의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탐욕을 버리고 깨끗해져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근원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그릇에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소금은 말씀을 말합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해결됩니다. 소금을 담아오라.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하지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민수기에도 보면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믿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라.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뭘로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데 여러분 말씀도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깨끗해지냐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소금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라 불리는 것이 피케인 섬입니다. 남태평양, 타히티 이런 나라가 있대요. 남태평양에 보면 피케인 섬이 있는데 왜 낙원이라 일컬어지냐면 도둑놈, 깡패, 술, 감옥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물도 좋고 멋있잖아요. 저기 보세요. 근데 원래 이 섬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배지였대요. 저기 섬이니까 저기 다 바다고 저기 가운데만 섬이니까 유배지였나 봐요. 그래서 1800년까지 이 섬이 지옥의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살인, 마약, 절망 그런 것만 가득한 땅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유배지니까 폭동을 일으킨 6명의 죄수들이 저기 피케인 섬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곳까지 와서 5명이 악을 행해다가 다 죽었어요. 한 사람 남았는데 자기 절망 중에 가방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이제 유배에 가니까 누가 성경책을 넣어줬나 봐요. 성경책을 읽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가지고요.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수백 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더니 그 섬이 낙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섬은 불과 10년 만에 1810년에 도둑이 하나도 없어지고 싸움이 없고 감옥도 없는 섬. 그래서 안식일이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천사의 낙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땅이 고침을 받아요. 응? 고통에는 고난에는 문제에는 반드시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덮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고통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반복됩니다. 엘리사는 그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온 새 그릇에다 담은 소금을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물 근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근원에 소금을 던져요. 이 소금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선포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불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말씀을. 그랬더니 말씀이 문제의 근원에 선포되는 순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경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씀하는 순간 물이 고쳐졌어요. 땅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렇게 푸르고 청청해서 대추 야자 열매가 너무 맛있고 단 아주 유명한 대추 야자 열매, 그러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름을 떨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소금이 상징하는 말씀을 담은 새 그릇,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떠세요? 얼마나 풍성하세요? 중간에 떨어지세요? 분명히 떨어지면 여러분들 심령의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조언합니다. 영혼을 체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 뭐예요? 염려와 두더지고 세상에 빠져있는 마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단단해서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세상 염려, 재물의 욕심 다 갈아엎어서 옥토의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거기 생수가 부어져야 되잖아요. 물이 부어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생수가 흐르지 않는데 땅에 열매를 냅니까?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의 생수가 흐릅니까?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먹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생수가 흐릅니까? 심령이 변화돼, 영혼이 변화돼야 환경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따라가다가 영혼이 몰락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거짓신들의 세상에서 정의한 우상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발견됐다면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 필요성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깹니다. 토기를 깨버려요. 다시 만들려고 고난을 계속 줘요. 응? 다시 만들어줄 때 가루가 될 때까지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변화받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자리, 성령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문제의 근원이 치유받습니다. 그때 손대는 것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엘리사가 고친 여리고 샘물로 인해서 여리고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의 땅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영혼의 샘에 흐려진 것, 지금 불순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그 물을 고쳐서 토산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